9월 6일 첫째 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번 올 여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더운 그런 것을 경험한 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더웠고요. 또 두 번째가 그렇게 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은 해가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보통 장마가 이루어지면 장마 끝나고 거의 비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비가 수시로 오니까 비가 많이 와서 좀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여기 이제 개구리에 대한 어떤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장 15절까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나무복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절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이거 따로 15절을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요 정말 신이 많은 신을 섬겼거든요. 애굽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4,000년 전의 애굽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이 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신이 있습니다. 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각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신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신들은 대부분 다 자연계에 있는 신들입니다. 동물이라든지 또 어떤 강이라든지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경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런 신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숭배하고 원숭이를 또 숭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뱀을 또 숭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로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구리 오늘 지금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알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다복하다 여러 가지 특히 과거에는 이제 자식에 대한 이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좀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신을 많이 섬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신교다, 이렇게 다신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신 한 분만 섬기는 것을 유일신이다라고 유일신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또 기독교,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일신이죠.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라고 해서 다신론을 숭배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유일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유일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은 진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유대교의 신? 그래 그 신도 그냥
뭐 너희들이 믿어 그냥 귀찮아.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런 아량을 많이 베풀었죠. 자기 정복한 땅에 신을 섬기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의 신도 자기들 나라를 가져와서 또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어떻게 보면 편한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의 신이다라고 하면 그 신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즘처럼 인문학이 발전하고 뭐 인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는 왜 기독교만 꼭 유일신을 주장하느냐, 왜 기독교만 유별하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 기독교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번 이슬람 한번 가보라고. 이슬람 한번 가보라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대체.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유일신교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외로울 수 있어요. 불교라든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유일신교가 아니라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다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 곳곳에 그 신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자연 곳곳에 신들이 깃들여져 있다. 큰 바위에도 신이 있다. 또 큰 뭐 정말 굉장히 아주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도 그 신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 산을 다스리는. 어느 정도까지 애굽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했냐면 땅의 신도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땅이 먹을 것을 내주기 때문에 그 땅에도 신이 있다. 나일강도 신이 있다. 전부 다 모든 게 다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다 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 신으로 섬기잖아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자연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에 거기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애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강이라는 거 지난 7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불을 안겨준 것, 원천이죠. 부와 어떤 영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인 것처럼 나일강의 기적이죠. 이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일강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물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재앙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침 일찍 그 나일강에 나가거든요. 그럼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왜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가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침 일찍 해 뜨는 그 시점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나일강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나일강 신에게 풍류를 제공해 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막 가운데서도 풍성한 결실을 준 이 나일강의 신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침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니 뭐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이 한 3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어느 책에서 봤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흐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보통 이 3가지 신을 나일강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밀자, 뭐 모세가 지팡이 내민 건 아니죠.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었죠. 이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만은 나일강이 어떻게 됐나요?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줄이자 풍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죠. 나일강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공급해 달라고 빌었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무력하게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렇게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은 애굽을 풍성케 하지, 애굽을 이렇게 부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나일강의 신들이 그걸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의지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나일강에 있는 신들, 또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공급해 달라고 했던 그런 나일강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신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나일강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왜?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일강을 지켜줘야 되는데 나일강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우상의 신들, 나일강의 신들, 뭐 나일강의 신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금 뭐 개구리의 신이라든지 파리의 신이라든지 뭐 이의 신이라든지, 하여튼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거든요.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그 재앙보다는 이 개구리 재앙이 조금 더 그 구절을 보면 요절을 좀 많이 할당을 했어요. 구절을 보통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같은 경우에는 16절에서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이제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정도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1절에서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개구리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 재앙으로 이루어진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좀 더 크게 뽑았어야 될까? 제가 다 뽑지 못했어요. 보이십니까? 네. 예,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개구리 그 신 앞에서 이제 섬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벽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집트의 벽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벽화를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개구리를 섬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개구리의 그 번식력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는요, 참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올챙이 보시잖아요. 올챙이가 그 웅덩이 안에 구구구구 그러잖아요. 그 올챙이가.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으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과거에는, 고대 사람들은,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많아야 복이다. 자식을 낳지 않으면 뭐 칠거지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보통 요즘에는 뭐 한 명, 두 명, 뭐 세 명만 낳아도, 두 명까지도, 두 명부터가 이제 그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다중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저희도 이제 세 명인데요. 그때 당시 세 명도 목회자 가정에서 뭐 그렇게 많다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 자녀가 세 명이면 조금 교회에서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택의 크기가 세 명이, 그 자녀 3명, 5가구가 자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때는 한 2명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3명은 좀 그래도 많다 느껴졌죠. 근데 우리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 사모, 하정수 사모 같은 경우에도 형제가 6이거든요. 북쪽에 있는 형제까지 하면, 돌아가신 그 형제까지 생각하면 거의 9형제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 4,000년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였을까요? 그래서 이 다산의 신, 특히 이 개구리의 번식력 때문에 개구리 신의 이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헥트 여신상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헥트 여신상. 바로 지금 여러분이 봤던 이 사진에서 나오는 그림이 헥트 여신상입니다. 얼굴은 개구리지만 그 모습은 여신이죠. 그래서 헥트 여신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이 헥트 여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다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뭐 정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섬기는 모습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에게 오히려 해를 받게 하거든요.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신, 헥트 신 여신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여신의 어떤 그 원 동물이죠. 그게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로부터 오히려 해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얼마나 그릇된 신앙인가를 알려준 거죠. 너희가 믿은 신앙이 얼마나 아주 하등적인 신앙인가, 얼마나 문제 있는 신앙이었는가를 아주 초토화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로써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참 신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계실 수 있고, 또 교회 한 20-30년을 다니셨던 분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 믿으신 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질문하면 더 어렵죠. 그런데 그들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20년, 10년, 20년, 30년 했던 분에게 만약 누군가 물어왔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드셔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자신있게 설명해 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저 우주, 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저 우주 같은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저 하늘 끝도 보이지 않고요. 저 북극도 제가 안 가봤으니까 보지 못하죠. 뭐 TV로는 볼 수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 참, 어쩌면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로 피하오리까? 그 표현이 난 굉장히 지금 제가 마음이 와 닿거든요.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데 마음에 굉장히 좀 와닿죠. 자, 그런데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결국에는 범죄하고 우상이라는 그 무익한 것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분명 그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있었고, 그 아론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 물이 핏물로 바뀌었고, 그것을 던지자 그 나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고, 뭐 이런 놀라운 이적을 누가 합니까? 아론이 합니다. 그 아론은 이 기적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있으니까 놀랍게도 아론이 이 백성들의 그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져왔던 폐물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론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사역을 받은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눈으로 어릴 때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 황소의 신을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송아지냐? 왜 소냐? 그것은 애굽의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소실이란 말입니다. 소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이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했지만 애굽의 그런 흔적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지우시기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것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 최고 그래도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가장 위에 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황소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라는 이 무익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리치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전 그게 진짜 두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상이라는 무익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들이 행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내리시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도구 삼으셔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공개적으로, 뭐 숨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오직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기들의 신은 황소의 신, 그리고 뭐 뱀, 코브라의 신, 뭐 태양의 신, 라라고 보통 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신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것밖에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에게서 공격을 받게 하셨거든요. 개구리, 파리, 뭐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렇죠? 신이 아닌 자들을 신으로 섬겼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거든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을 때, 이 요술사들이 바로가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서 또 온 물을 가지고서 핏빛으로 바꾸죠. 아마 그것은 나일강 물은 이미 핏빛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나일강 옆에 지류에 그 지하수를 아마 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하수는 아직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했을 텐데, 이 요술사들이 두 번째 그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물을 핏빛으로 바꾸는 작업. 그런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핏빛으로 바뀐 나일강 물을 다시 원상태로 바꿔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물 떠온 것을 핏빛으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지. 오늘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애야죠. 없애든지 감소시켜야죠. 그런데 이들도 개구리가 더 애굽 땅에 올라오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바라본 바로입니다. 바로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왜 지금까지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 신, 헥트 여신으로 섬겼던 이 개구리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온통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면 바로는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을 때는 오히려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내치잖아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분명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그 나일강의 핏빛하고 첫 번째 재앙하고는 좀 다르죠. 개구리가 딱 올라오니까 바로가 모세와 8절에 보면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나일강 물처럼 조금 더 대접에 있는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갖다 지금 개구리가 막 넘쳐나가지고 뭐 왕궁에도 그렇고 각 가정에 뭐 뚝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막 개구리가 넘쳐나고 이런 상태에서 요수사들이 더 개구리 늘려놨으니까 바로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책이 없죠. 결국에는 바로 그 8절에 보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수사가 한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애굽 왕인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태도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게 하려는 이 모세의 물음. 그 물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의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이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이 개구리를 쪽에서 나일강만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보면 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왜냐면 누구나 지금 바로가 다급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는 지금 당장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온통 지금 난리인데 그들은 다산의 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를 헬트 여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온통 공궁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게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한동안 시식용으로 미국인가요? 외국에서 들어왔던 황소개구리가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이 좋은지는 뱀까지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황소개구리 한 마리만 울어도요 엄청나다고 얘기했거든요.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울어도 거기가 한 10대 마리가 울어대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집안이고 바깥이고 저 개구리를 꽉 차버렸는데 이들이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 있는 개구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참개구리나 이런 개구리가 아니에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예요. 황소개구리 같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으면 그리고 개구리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모세는 왜 또 이렇게 물었을까요? 내가 언제 강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왜 물었을까요? 난 그래서 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로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를 무시했죠. 모세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갑과 을의 존재였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 오면서
이 바로와 모세는 각과 을이 아니에요. 각과 갑이에요. 동등한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하와 왕의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의 소유입니다. 바로가 모든 걸 지배하는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왕까지 포함시켜버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하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는데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거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황당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가 갑이 아니고 모세가 갑이, 두 사람이 위치가 바뀌어버렸어. 모세가 오히려 바로에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내게 고하라. 언제 이 개구리를 처리해주면 좋을지. 참. 그러면 당장 이 모세 물음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오늘 당장 좀 없애달라. 지금 당장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그랬어요. 내일. 참 희한합니다. 너무 다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는데 아직도 이 바로의 마음속에 마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마 바로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태도가 굉장히 좀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했는데 이제 모세가 오히려 바로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내게 고하세요. 언제 이거 처리하려는지 내게 고하라. 그래서 이 바로가 오늘 당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일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오늘 당장이라고 하면 내가 모세나 아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한을 두면서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와 이 모세 사이의 기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 내가 믿었던 그 신앙, 내가 믿었던 신이 나를 배신한다? 그게 거짓말이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한 1, 2년 섬겼다면 툭툭 털어낼 수 있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섬겼던 사람이 내가 섬겼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아니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수십 년간 의지해왔던 그 대상이 잘못됐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당으로 있던 분이 목사가 됐을 때 굉장히 저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배워서 된 무당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그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욱이 거기다 더 목사까지 됐다면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우려했다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내가 섬겼던 신이 뭐 해코지하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반대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이분의 결단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섬겼던 수십 년간 섬겼던 그 신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 좀 요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60평생을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3년 동안은 정말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눈으로 목도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군대 3년 동안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힘든 부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은 다 어긋나고 정말 어떤 세상 어떤 일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제 백인범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인데 왜 하는 일마다 자꾸만 안 될까? 왜 자꾸만 피해갈까? 저건 뭔가 뭐 살이 꼈나 봐. 저건 뭔가 뭐 애군이 꼈나 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놔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정말 전혀 내가 생각한 거로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걸 저는 군대 3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발을 다쳐서 다 붕대로 붕붕 감고 수술을 했잖아요. 두 발을. 그 발을 그 신발도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슬리퍼 겨우 신고 목발 짚고서 1km가 넘는 곳을 교회를 갔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온통 그 붕대가 다 핏물로 다 됐고, 그래서 또 양호실 같은데 뭐 그런 거 가서 또 드레싱 다시 해야 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게 뭐냐면, 저 백인범 이병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넌 예수에게 미쳤다. 신앙은 미쳐야 되는구나.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한 번도 제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제게 언제든지 정말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뭐 저희가 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회가 힘들었던 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개척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두 아이가 모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때
제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제가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지켜봤을 텐데 근데도 목회자가 되겠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그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파리 재앙까지 다음 주에 좀 큰 아웃라인이니까 수복이니까 금방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나무보기에서 다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정말 찬송을 부르고 정말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편안한 모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런 기도를 건강할 때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아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승리한 모습으로 우리 그 김알란 그 이화여대 총장 우리 있던 그분은 마지막 그 유언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마라.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는 항상 아주 승리를 표현하는 그 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8장 숫보기 훈련을 좀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미물의 존재를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신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모습을 이집트의 벽화의 사진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를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숭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신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그 아마 처절함을 느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승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